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옵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몸으로 충성하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재능으로 헌신하면 재능이 더 발전하고 복을 받습니다.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집도 지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 심으면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악을 심으면 벌을 받습니다. 죄를 심어도 심판을 받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비판을 받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저주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한다고 상대방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 애매한 사람을 저주했으니 죄가 됩니다. 그 죄가 자기한테로 오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하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하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충성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 불충성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심는 것이 없으니까, 기도로 뭘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1년이고 2년이고 매일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 희락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기 마음이 모든 사물과 환경을 볼 때 과거에는 막 부정적으로 보였던 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고 또 남을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온유라는 열매가 나타나서 자기 성품이 변합니다. 성품이 급하고 다혈질의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변하여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걸 매일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데 자기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목을 놓고 하면은 많이 기도하겠죠. 많이 기도하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많은 기도의 열매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청하라고 그랬어요. 간청.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가부가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한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간청이 없습니다. 간청. 이 간절히 청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간절히 청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더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괴로우느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아이를 못 낳으면 버림받죠. 그런데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자녀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자기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막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괴로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요. 만약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준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자녀만 낳기만 하는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제 성전 문 앞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여자들은 옛날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문 바깥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 왜 대낮에 술 먹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래해서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냐? 내가 몰랐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는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서 아들을 준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어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1년 후에 정말로 기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어요. 성도님들은 인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방황을 하십니까? 술로 달래십니까?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한테 자녀를 더 생산하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를 약속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5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하는 행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도꾼이에요. 맨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잤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한나가 이제 기도의 열매로 부유해졌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거 한나가 한 말이거든요. 자기는 가난했다. 응? 땅바닥과 같은 흙과 같은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 빈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 거름더미, 그 시골에 가면 거름 쌓아놓잖아요. 냄새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여 주셨다. 기도의 열매로
자기는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다. 땅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거든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가나안 문제도 해결해졌어요. 성도님들의 가나안 문제 하나님밖에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그 가나안 벗어나려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안 됐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놔야 그 기도의 열매로 사는 건데, 기도를 해놓은 게 없으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뭐든지 심어야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드시려면 많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자신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많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의사들 다 불러다가 치료하러 가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서는 왕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단 말이냐? 네. 그러면 선자 불러와라. 그래서 이사야의 선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시대 최고의 선자죠. 선자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 좀 나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지금 되어 있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이제 정리하랍니다. 왕 자리를 다 정리하고 죽고 살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살릴 자가 온 우주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살릴 자가 없어요. 이걸 히스기야도 알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절 끝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왕이 체면도 없이 막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줍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기도의 사람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서 아수르 포위에서 나라를 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열매가 히스기야에게 주어졌어요. 그래,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마. 너는 왕으로서 15년을 더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네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네가 사는 15년 동안은 어떠한 적도 너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너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너한테 증명하는 걸로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빠꾸시키겠다. 이건요, 해시계를 뒤로 이렇게 10도를 빠꾸시키는 것은 과학적으로 0.00000의 1%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창조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히스기야는 병이 났고 15년 동안 살았는데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한테 바쳐가지고 창고가 보물로 가득 차고 넘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님,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열매를 주겠다는데 왜 안 합니까?
안 하시면 열매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못 받았죠? 기도를 안 해서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9% 의지하지 말고 100%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넬로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고넬로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을 두 사람 소개해드렸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고넬로까지는 약 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800년 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셔요. 고넬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노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 근무를 받았어요. 노마는 아주 잘 발달된 고대 도시죠. 거기는 막 문화가 있고 거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편하게 건물이 잘 지어졌고 또 기후도 노마는 한국하고 비슷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자기가 출세를 하면 가능한 노마에서 군 생활을 해야 높은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서 출세를 하죠. 이렇게 한지로 쫓겨나면은 이건 출세가 어려워지죠. 무슨 총독도 아니고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한지로 이렇게 지금 더운 나라로 쫓겨났어요. 더운 나라 와가지고 이 고넬로가 한 일이 뭐냐, 이 가난한 나라 와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이. 왜? 헤롯 왕한테 세금 뺏겨서 가난하죠. 로마 사람들한테 또 세금 뺏겨서 가난하죠. 그러니까 막 가난한 사람이 막 절비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자기 월급으로 도와줬겠죠. 백부장이 뭐 얼마나 월급 많이 받겠어요? 내가 볼 때 얼마 못 받아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이라는 거예요. 천부장 정도 되면 또 모를까. 근데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적은 월급을 타서 도와줬다고 돼 있어요. 네? 구제했다. 항상 구제했다. 왜? 너무나 사람들이 못 먹고 굶주려 있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딱 해서.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신보다 훨씬 위대하네. 왜? 자기들 신은 맨날 먹고 타락하고 노마는 가면 막 춤추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타락하고 그냥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모함해서라도 죽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런 게 그 노마의 시민들이 하는 역할인데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아니 이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 딱 들으니까 십계명이 딱 있는데 십계명을 들으니까 1에서 4계명은 고넬로 마음에 처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른 신이니까. 근데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딱 들으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법이 없는 거야. 야, 너희가 믿는 신은 정말 멋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게 없어. 계명 그런 게 없어. 그냥 신한테 제사만 잘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출세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정의로움이 딱 있고 공의로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양심이 바른 고넬로는 너희들이 믿는 신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모든 로마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남의 걸 그냥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내 것 만들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함다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게 삶이에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이거 진짜다. 이렇게 공의로운 법,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 놓았다면 진짜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대잖아요. 매일 항상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천사? 이방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알아? 여러분들 다 알아요. 천사 딱 기도하다가 딱 눈에 보이면 날개가 있어요. 뒤에 날개가 2개가 딱 달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다 보면 저 천사구나 그러지.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로 눈에 천사가 보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사가 말도 해. 근데 소리에 귀에 들려. 고넬로야 하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죠. 구제와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해가지고 너는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베드로 데려다가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가지고 딱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 그곳에 딱 임해가지고 다 방언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방언. 다 성령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가족이 다 경험하고 거기 모이는 친구들도 다 경험한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보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고넬로 노마 사람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방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뭡니까? 고넬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님도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서 뭐 받은 게 있어야 기쁨이 있죠. 기도를 안 하니까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아야 기쁨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는데요, 받으신 분들은 얼굴이 다 펴졌어요. 다리미질 안 해도 확 펴졌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얼굴이 다 쭈그러져 있거든요. 지금 딱 보면 아는데 쭈그러져 있네. 기도 안 하면요, 인생 막 고민을 하고 이렇게 쭈그러져요. 네, 저도 얼굴이 많이 펴졌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펴진 거예요. 네? 내가 어디를 가도 날 70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아부적으로 50대 같아요 이러더라고. 네. 왜 그러냐, 제가 연구를 했어요. 교인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보니까 얼굴이 다 환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내 인생 문제를 맡기고 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기도 안 한 분은 쭈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열매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게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훈련집으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1,000번, 2,000번, 5,000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그냥 행복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입만 있으면 막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열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듣고도 기도 안 하신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간덩어리가 엄청 큰 분들입니다. 그렇게 간이 크면 안 돼요. 좋은 일에 간이 커야지. 앞으로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심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